계시록 5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새 노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들 날마다 새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걱정, 근심이 많았던 것이 뭐냐. 노래를 못 부르는데 앞에서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목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 음치, 박치, 뭐 할 것 없이 이거 다 가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나에게는 수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한 그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못한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잘한 부분이 있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있고 그 사람보다 내가 또 잘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서 제가 맘먹기를 일찌감치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목소리 다 알고 계시고 음치 박치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제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그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주위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교회를 개척했는데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반주기가 있어서 아주 잘 넘겨왔고 또 우리 그런 가운데 이곳에 와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딱 한 분 지금 권사님이 되셨지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찬송 못 부른다. 그 소리를 제가 대놓고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맞아. 내가 얼마나 못 불렀으면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기타 학원, 피아노 학원, 드럼 학원을 보내서 놈들 키워놔서 이제 대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사람이 5인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모든 예배에 찬양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저에게는 안 오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노래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아직 미래 완료형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인간이 즐기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찬송을 부를 때까지 이 새 노래라는 제목이 있을 때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을 때 그 계시는 곧 신약과 구약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놓은 것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가 이제 2장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7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를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고소하고 고발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있었지만 나머지 교회는 책망받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지 못한 아주 사대교회 같이 허구한 책망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고소 고발한 그 내용이 아주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2장 3장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 말씀하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은 이제 4장에 가서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 문이 열리면 천국 문이 열린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이냐? 오늘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 문이 바로 천국 문입니다. 교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보좌가 앞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이들이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더라고 4장의 말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그 가시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 믿음의 것들을 들어와 있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의 자리. 그래서 이 보좌의 자리가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5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의 손에 하는 두루마리책이 손이 지어져 있네. 그리고 한 손에는 또 기념책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시씀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봉인된 책, 두루마리책이 누구든지 봉인된 책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고 어떻습니까? 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 봉인된 책을 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5장의 말씀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데 이 봉인된 책을 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봉인된 책을 떼는 그 순간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우리는 심판이 시작된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인된 책을 떼자마자 거기서 우리 믿음들 처음 뭘 하느냐? 기도가 있었습니다. 봉인된 책에 기록된 그 모습 보니까 금대접의 향이 가득히 차고 넘치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온 후에 뭐가 있느냐? 9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5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이 말씀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 노래란 지금식으로 말한다면 찬송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본문은 새 노래 가사, 즉 찬송가 가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새 노래를 찬송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는 노래인데 새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이 찬송가를 새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찬송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새 노래 하니까 뭐 찬송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들 이 찬송가가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제일 먼저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찬송가를 두고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없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찬송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부른다?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노래를 찬송으로 말한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 본문의
새 노래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송가가 새 노래라고 하면 아니요, 이것과 거리가 먼 새로운 그 새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새 노래.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부터 14절까지 모두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엎드렸더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만이요 천천히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큰 음성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두 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송에 대해서 쭉 한 그 노래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신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진심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주님의 희생을 찬송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찬송 앞에서는 자기가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모든 심령들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들어서 마치 자기가 최고인 양 착각 속에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우리가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부인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가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희생이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서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음의 선을 넘어섰을 때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기로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이 인간은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았다면 그 심령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주님의 희생이 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희생을 제대로 찬송한다면 그 찬송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내세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찬송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한다거나 찬송을 잘 불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부인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찬송을 하면서 내가 걱정 근심했던 모든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을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다, 이건 다 주님 앞에 거짓된 그런 찬송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그래도 걱정 근심 수심이 가득 차서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럼 이게 가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방금 제가 말씀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이런 찬송을 한다거나 또 어떠니까 그 찬송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다면 이거는 찬송가가 아니다, 이것은 자기 앞에 죄를 범하는 길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래도 찬양으로 은혜 받아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은 자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문제로 인해서 찬송을 한다거나 어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다면
자신이 부인이 되지 못한 그 모든 찬송 그리고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 그리고 기도, 찬양,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철저하게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고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래 자랑을 하면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죠? 심사위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는 것이죠. 심사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자도 아니고 출연하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사 기준은 어디까지나 심사위원의 몫이고 권한인 겁니다. 노래 자랑에 출연했던 사람은 모두 다가 심사위원회 기준에 맞춰져서 등수가 결정됩니다. 1등, 2등, 3등, 4등.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심사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사 기준에 합당한 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송과 가사 내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 부릅니다. 그냥 이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찬양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감사 감격이 없는 그 심령은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마지 못해서 따라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 신세 타령으로 부르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사 기준이 된 그 기준 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 부릅니다. 찬양은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으다가 그들은 어린 양에 의해서 발생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인 무리들, 이러한 무리들만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될 수가 있다, 찬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취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 가락은 찬양의 그 요건에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오른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명단대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작업을 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신 것은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 일을 어린 양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새 노래란 시작.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새 노래는 우리 것들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했을 때 이 말씀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 노래란 뭐라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일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사역에 참여하고 못한 자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린 양의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일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영광을 어린 양에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영광을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것.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것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내가 구원의 반열이 이른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다. 교회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자격이 바로 찬송, 이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내가 산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희생 덕분이다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모든 영광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드린 것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노래라고 하지 않고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노래라 하지 않고 앞에 조사가 붙습니다. 뭐라고요? 새 노래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노래라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가 있으면 헛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불렀던, 70년대 불렀던, 80년대 불렀던 노래가 오늘날 아이들 부르는 노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러면 오늘날 새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옛날 노래는 우리가 옛날 노래를 가지고 새 노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성경에서도 새 노래라고 말을 했다면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노래는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것들. 새 노래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일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해서 이제 옛 노래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노래는 있었습니다. 노래는 있었는데 이제 새 노래라고 하니까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닌 새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힌트를 줬지 않습니까? 답을 줬습니다. 새 노래는 반 위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는 그게 아니고 새 노래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일을 찬양하는 것이 이 새 노래다. 그러면 이 새 노래가 이것이었다면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 볼 수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을 잡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새 노래와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 그러면 그 예전에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 이게 우리 믿음의 곳들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일을 찬양한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구속사역이었습니다. 구원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감 잡으셨죠? 구약에 불렀던 노래가 언제 있었다? 그렇죠. 홍해바다 출애굽 사건. 그때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게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가 육적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는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다 말한 거야. 다 말했지만 아직도 말씀 전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있었는데 새 노래란 앞에 뭔가 그러면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옛 노래가 있었다. 그 옛 노래는 무엇이다? 구약에 있었던 그 홍해바다, 그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노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래였고, 그러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재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면 새 노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불렀던 그 홍해바다 건너서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았던 그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구원. 재씻음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씻음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그게 바로 어린 양에 대한 피에 대해서 그래서 부르는 그 노래가 새 찬송이다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자는 것이죠.
새 노래 앞에는 분명히 있었던 노래가 있었다. 그 내용이 구약에 있었던 홍해바다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맨 처음 노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그 사건, 그게 우리 미리부터 건너고 나서 불렀던 노래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걸 보고 우리가 찬송가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곡이 없다라 할지라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앞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야, 여기서 보였어요. 빨간 것이 보여요.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을 뭐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빚쟁이야. 우리 갚을 길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보증을 서주셨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오신 분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다는 겁니다. 보증을 서주셨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보증 서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항상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걱정, 의심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 예배에 나왔을 때는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자체가 이미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24장로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앉아서 부르는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찾으신 예배를 어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심령들이 오직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새 찬송이다, 새 노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했습니다.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피로 사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고마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을 노래하는 것, 새 노래. 아시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보증서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다 지옥에 떨어져. 제가 지옥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아파 죽겠다,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주사 맞고 치료받고 하면 그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면은 한 번 고통은 영원토록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 누구든지. 근데 아무나 가나? 그게 아니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내 심령 속에 정말 간절하게 느껴지고 확신을 와닿는 그러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그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석들 모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라고 했을 때 우리 건석들 더 열심을 내서 정말 새 노래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나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증 서서 이 세상 살다 보면 보증 잘못 서서 집안 말아먹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리의 식구들 보증 서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분량이 되면 서줘도 괜찮아. 근데 완벽하게 우리를 보증 서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보증을 서주셨다. 그래서 새 노래는 예수님의 덕분에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만 부를 수 있는 것, 이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옛사람이 나는 죽고 서두에 말했지 않습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찬송을 불렀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와서 찬송을 불렀다 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게 아닌 겁니다. 새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새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죄 씻음을 받아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자, 이러한 자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래서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그러면 새 노래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아주 선을 그어 놨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인 그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어른손에 생명책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생명책을 뗄 자가 없어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보았을 때 어린 양이 생명책을 취한다는 것은 생명책이 기록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 또 감동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하나님 오른손에 생명책을 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헌금이나 기도나 예배나 찬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속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으면 되겠네. 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미래속들 성경에 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할 수밖에 없어. 왜? 나에게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대로 가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기쁨으로 헌신 봉사 충성 안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살리심을 입은 신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도 역시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 미래오스들 성경 말씀 바로 보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왕노릇한대. 어디서?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어나고, 이건 이제 오후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다면 새 노래를 부르며 사는 신자들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사람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자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자기 이름과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이죠. 죽은 자로 산다?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 의미가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고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작, 세상 영광이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영광이 우리 미래부터 귀한 것이 아닌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좋은 직장에 얻고 어떤 높은 직위에 있어서 명예를 얻고 이게 우리 미래부터 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영광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냥 세상에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세상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 씻음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만 갖고 있으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10절 하반절 보니까 땅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 왕노릇하는 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그죠? 상대편을 짓눌러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야 내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고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데 남을 희생시켜야 내가 잘 되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쟁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잘난 인간 되고 높아지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잘 나가고 한 그 모든 것 다 높아지는 것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 것들 꿈을 꾸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분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은 우리가 남 밑에서 비빌거리면서 살아라니까 그렇게 사셔도 되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높은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중심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죽은 자로 살자는 겁니다. 그럼 죽은 자로 산다는 것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난 인간 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만 그 속에서 생명으로 자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다면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세상에 잘난 인간 되고 싶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을 내가 포기했다. 오직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 마음 중심에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그 모든 사람 우러러 보고 싶은 그런 자리에 이루고 싶을 겁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준행합니다. 내가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게 참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참 많이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을 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 그저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안 돼요. 내 머리에서 항상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일을 찾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대단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 믿음의 것들 아무리 제가 앞에서 이렇게 외쳐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하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적으로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 그래요. 얼마든지 좋아.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인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를 들겠습니다. 곧 있으면 수요일 날이면 성탄절입니다. 세상에서도 길거리 바라보면 모든 트리하면서 주님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빛 하나조차도 없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다들 생각했다? 했으면 뭐해? 자기 집은 꾸밀 줄 알면서 하나님의 집은 왜 꾸밀 줄 모르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간다봐라.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야, 이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것이나 육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아야 돼. 허락해 줬더니, 풍성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줬더니 그저 자기 치장하기만 급급해. 그런 삶 살지 마세요.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만 그 속에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다면은 일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중심에 없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신앙, 그거 갖고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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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선지자 노릇했다, 권능을 행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한 뜻대로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여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너는 왜 못하냐?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못하냐는 겁니다. 제발 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모든 걸 내가 자발적으로 성숙하고 철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야. 아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심령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위로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미리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입니까? 좀 달력 맞습니까? 12월 27일. 27일. 우리 교회 전 교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식탁 교제. 그러니까, 매년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식탁 교제를 하는데 우리 한 분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식탁 교제를 위해서 그 모든 우리 식당 밥값 안 가져오셨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는 전 교인이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전 교인이 다 나오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식탁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리가 이미 섭외를 해놨습니다. 섭외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그날에 꼭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좀 출근하신 분들이 아직 퇴근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따로 제가 그 장소를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미 섭외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섬기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됐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서 뭔가 받아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이미 우리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누가 하겠지? 뒷짐지고 그냥 간망하는 그런 신앙 자세? 아니요. 나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다면 하세요. 왜 못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영광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과감하게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신자가 하늘에서 승리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 5장 10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해야 됩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누구에게? 생명주가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 해서 그게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노릇이 무엇인지 오후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노래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볼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전 이 시간에는 노래와 새 노래의 구분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는 구약에 있었던 노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그 구원 다들 아시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새 노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미 구약에서도 어린 양의 문설주에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 모습이 바로 그때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구약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씻음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부르는 이 찬양, 구원의 그 기쁨,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 새 생명을 알고 있는 그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구를 만나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